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9쪽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규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에 당부하는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좀 이걸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문자나 이런 연락들이 왔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라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특별히 뭐 식사를 하거나 다닥다닥 붙어 있거나 마스크를 안 쓰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스스로 이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 겨자씨 비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겨자씨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로마의 압제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꿈과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로부터 자유와 독립이 되는 게 이들의 그런 그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소망일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하지 못하고 이 거대한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게 좀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도 36년 동안 어디로부터 압제를 받았죠?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같이 그런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이러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독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의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높이 들림을 알릴 것이다.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우리 유대인들을 높이 세울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아요. 이들은 늘 우리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 현실은 지금 뭐예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제거되고 없앴으면 하는, 다른 것들은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고 해도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독립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들의 목적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다는 더 원대하고 큰 목적인,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33절 본문에 띄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계시면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나오죠?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알려줄까, 어떻게 하면 좀 깨달을 수 있을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겨자씨,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그 달란트의 비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면서 주변에 흔하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누구 하나 이 겨자씨 하나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거 좀 띄워주세요. 다음 거.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꼭 뭐 같아요? 유채꽃 같으죠? 예, 이게 겨자 꽃이에요.
겨자 풀.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는 잘 못 봤기 때문에 이 사진으로 겨자 풀을, 겨자나무, 겨자 꽃을 보셨나요? 농사 지으신 분들도 못 보셨나요? 이게 아마 더운 지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3월과 4월 사이에 그냥 들판에 흐드러지게 그냥 피는 게 이게 겨자꽃, 겨자나무예요. 마치 우리가 제주도에서 유채꽃을 보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심은 적도 없고 별로 본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겨자꽃은 그냥 흔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들만 집 밖에 나가면 웬만한 평지와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러한 그 겨자꽃이 무성하게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흔하지도 귀하지도 않고 흔하고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름이 약 1mm예요. 그러면 가장 어떻게 보면 더 작은 씨도 있겠지만 작은 씨의 분류 중에 하나가 이 겨자씨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리 뿌려져서 이렇게 겨자꽃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겨자를 풀이라고 해요, 나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 어디에 나무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늘이 있다 그랬잖아. 그늘이 있으면 나무예요. 근데 나무 느껴지는 그늘이 있으면 나무예요? 그늘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이렇게 섞어서 기억하시기도 하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나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그 사진을 계속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나무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거를 좀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무성하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m에서 3m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나무로 보셔요? 풀로 보셔요? 나무로 보죠. 꽃, 개나리 꽃. 네? 개나리 꽃. 그러면 개나리 나무인가요? 나무죠. 네? 개나리 꽃. 개나리는 나무예요? 꽃, 풀, 그러니까 뭐라고 봐요? 그 종류? 네? 개나리 꽃. 아니 그러니까 꽃은 꽃인데 다들 이제 꽃은 근데 나무 쪽은- 겨자도 꽃은 피는데 나무 쪽으로 가요. 나무 쪽에 들어가요? 풀 쪽에 들어가요? 나무 쪽에. 그러면 아까 그 겨자 같은 이 겨자는 아까 이렇게 전에 거 그림 보여주시고 전에 걸로 가야죠. 다음 걸로 가는데 이걸로 봐서는 나무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성해지니까 그 다음 사진으로 마치 뭐와 같다? 나무가 된 것처럼. 근데 그래도 이 든든한 어떻게 보면 나무는 없어요. 그냥 가지가 이렇게 대가 있고 가지가 뻗쳐질 뿐이지 이게 결국 1년생이에요. 이게 1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죽고 다시 저렇게 아까 전에 그림처럼 또 그 씨가 또 어디에 땅에 떨어져 있다가 이게 이제 3월부터 4월까지는 무성하게 피어 있는 이런 거. 나무라면 1년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그런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게 풀과 같은 개념인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 시각은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나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갈릴리 호수냐 바다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호수인데 바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갈릴리 뭐라고 나와요? 바다. 바다라고도 해요. 그런 개념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히브리 이스라엘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아까 그 겨자 이거는 나무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풀과 나무의 개념은 싹이 나고 잎이 난 다음에 바로 대가 열리지 않고 가지가 없으면 풀의 개념이고, 그 대가 좀 있고 힘이 없어도 가지가 뻗어 있으면 이들은 기준이 나무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겨자꽃이 결국은 겨자나무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큰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무성하면 누가 와서 깃들인다? 새가 와서 깃들일 정도 된다. 근데 문제는 이 겨자씨, 겨자나무, 겨자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하다. 맞아요? 틀려요? 제가 설명을 앞서서 드린 상황을 보면
그냥 집 밖에 나가면 들판에 보면 그냥 흔하게 있는, 우리는 귀하지만 이들은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 그 아주 작은 지름이 1m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씨와 같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완전 100% 똑같진 않아요. 근사치로 어떻게 하면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좀 깨닫고 알기 위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비유가 오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속성이 특징이 뭐냐면 씨가 커요, 작아요?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씨가 결국은 자라고 성장해서 저렇게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지는 이러한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겨자씨 한 알이 하고 있다. 이런 모든 이런 겨자씨 한 알이 이렇게 커져서 새가 깃들 만큼 이런 정도로 풍성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이게 오늘 이제 짤막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주변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농부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거기부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겨자씨를 땅에 심어? 여러분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배경을 설명하다 보면 이해되세요, 안 돼요? 왜 심어라는 이 질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왜요? 흔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흔하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냥 집 밖에 나가면 들판에 흐드러지게 있는데, 굳이 농부가 그 자기 땅을 개간해가지고 겨자씨 하나를 일부러 심어서 이 겨자꽃이 나오고 저렇게 풍성하게 되기, 이런 일을 농부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흐드러지게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농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조금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그 수고와 노동력과 이런 애씀을 그 더운 지역에서 왜 하냔 말이에요. 이것부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질문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귀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한 것들을 심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냥 집 밖에 나가면 들판에 그냥 흔하게 있는 것이 겨자꽃이고 겨자 이런 풍성한 것인데, 그걸 굳이 농부가 씨를 심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왜 만드는가? 이게 이제 먼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에서는 겨자씨가 이렇게 흔하고 겨자꽃이나 겨자나무가 이렇게 풍성하게 그 지천에 널려져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겨자씨 비유에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입력한 상황에 농부가 이 씨를 왜 자기 땅에다가 노력을 하고 애써서 씨를 심어야 되는가? 여러분 같으면 심어요, 안 심어요? 심을 필요가 없죠. 그냥 들판에 나가면 지천에 널려져 있는 게 필요하면 꽃을 따오든지, 지금 우리는 이제 음식에 이 머스터드 해갖고 이 겨자를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뭐 있을 때 있고 뭐 할 때 이 겨자는 없으면 안 돼요? 먹을 때. 회 또 네? 네? 냉면 먹을 때. 네. 지금 이제 요즘에는 삼겹살도요, 고급 음식점에 가면 이 겨자 소스도 와서 느끼하지 않도록 이 겨자를 찍어서도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겨자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음식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겨자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양념 중에 한 부분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겨자가 필요하면 수입하지 하지 않으면 그걸 심을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의 정서에서는 심을 필요도 없고
뭐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그 3월과 4월 사이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이든지 뭐 씨앗이든지 뭐 필요한 것들을 그럼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딱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까도 반복하지만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중요하면 반복하잖아요. 왜 겨자씨 하나를 농부가 자기 땅에다가 이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심느냐는 말이야. 그거가 딱 질문이 더 머릿속에 들으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겨자씨 한 알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작잖아요. 별로 보잘것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보잘것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그것이 32절에 보면은 가장 작은 것이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아까 그 사진을 본 것처럼 그 정도의 모습이 이 지금 겨자씨 그 겨자나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죠. 흔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나가면 모두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생과도 같은 거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지난주든 아니면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제자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을 예수님이 뽑으실 때 스펙이나 모든 가장 그 당시에 최고 좋은 환경과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나요? 가장 밑바닥, 가장 어려웠고 가장 평범한 이러한 자들, 고기 잡는 이런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람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내다보시면서 지금 너희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뭐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순종하고 따라왔을까요? 그 의미에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뭔지는 모르지만 이끌림에 그분이 대단하시고 어떤 것에 이끌림을 받아서 제자는 되었지만 자기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이 좀 똑소리 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고 좀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는 자들이 이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늘 사고뭉치, 그 문제투성이, 결국은 자기 주인인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이런 아주 그냥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이렇게 가장 작고 왜소하고 그냥 흔하게 있을 만한 이런 자를 제자들로 뽑으셔서 나중에는 이들이 큰 역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마치 공중의 새들이 깃들을 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미래적으로 보신다면 부르셨다라는 거죠. 당장 3년 동안 데리고 다닐 때는 얼마나 사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예? 속썩이고 답답하고 문제 만들고 뭐 또 뭐라고 했죠? 그 요한 같으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해서 막 번개로 막 그냥 뭐 저것들 벼락을 좀 쳐갖고 막 그냥 다 없애버리기까도 할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든 예수님 주변에서 자리 싸움에 연연하기도 하고 전혀 주님이 왜 오셨고 무슨 의미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말씀 자체도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지 이들은 정말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죠.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불가능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들은 결국 큰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에 몫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처음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엄청난 위력과 능력을 발휘했나요? 그 지역마다 아픈 자들, 귀신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게 했지만
그렇게 대단한 위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어떻게든 치유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들긴 했지만 로마 압제에 있는 그 거대한 로마에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로마의 거대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약 300년 전 313년이 된 후에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 나라의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있는 이 300년 동안은 로마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기독교가 하나의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처음의 시작이었다면 313년이 되기 전까지는 대접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그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불이익을 당했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 그 300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저항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예수를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 왜 그렇게 막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개죽음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막 그냥 갖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다 당할 정도로 그래도 그들은 예수를 버리지 않는 그 믿음,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 때문에 나중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안에 겨자씨 안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그림에서도 겨자씨가 심겨져서 겨자나무가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하는 건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풍성하게 됐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이 영적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막 그냥 정말 저 사람은 자녀로 뽑을 만해 이러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뽑으신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겨자씨 하나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 흔하게 있는 사람 중에 하나, 그냥 보잘것없는 중에 하나, 그냥 뭐 어디에도 다 있는 사람들 중임에도 웬 은혜고 웬 감사인지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뽑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빨리 급성장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풍성하고 엄청난 영향도 있지만 어떤 상황은 조금 느려지지만 천천히 견고하게 있을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 우리가 겨자씨 한 알이고 교회도 겨자씨 한 알이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면 왜 이렇게 그냥 급성장하고 급하게 막 그냥 엄청난 대형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거대한 로마가 국교로 인정을 했다고요? 313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300년 거의 300년 동안은 무슨 세월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개같이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예수만 믿었더니 그래서 어느 시대는 막 개죽음 당하고 어떤 시대는 막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어느 시대는 막 그냥 인정도 못 받지만 끝까지 그 시대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끊임없이 그 예수의 생명이 끝까지 그냥 숨이 컬떡컬떡거려도 이어지니까 결국 로마라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항복하고 로마는 일본처럼 아니면 그 여러 나라들처럼 신들의 나라예요. 각종의 우상은 다 모여진 나라가 로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이 엄청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가 오랫동안 버텨주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마치 제자들도 흔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나가면 다 누구나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뽑으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는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게 오늘 겨자씨 비유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디에 해당이 돼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이러한 모습인 거죠. 아, 나는 겨자씨 아니에요. 나는 뭐 더 좋은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만 있다면 반드시 심긴 후에 자라서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교회가 이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분들 자신도 이 전도의 역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예수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와 우리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일은 못해 저런 일은 못해 라고 아니라 내 그 시대에 걸맞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는 거의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의도적인 아니라 강압적으로 닫아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핍박과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을 또 받게 되는 상황이고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예수의 생명이 있으셔서 그 생명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진행이 별로 진행되지 않고 나는 늙어서 나이 많아서 아니면 나는 환경이 열악해서 이런저런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 예를 좀 드릴게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마게도냐라는 나라의 전쟁 이야기예요.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강적이었고 이 마게도냐는 아직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떠오르는 나라고 이제 페르시아는 이미 그런 강대국이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마게도냐에게 전쟁을 이제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뭘 보냈냐면 참깨를 부대에다가 다 집어넣고 엄청난 참깨를 그 마게도냐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때는 이제 알렉산더가 지금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 유명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참깨를 부대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엄청난 참깨를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 부대에 군인들은 그리고 군사들은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들은 뭐하라? 뭐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그런 의미를 참깨를 엄청 많이 부대에다가 담아가지고 상대방 전쟁하는 나라에다가 이거를 보낸 거예요. 그거 보고서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서 항복을 하거나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야 괜히 우리가 싸워서 당연히 이길 건데 괜히 피 볼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항복만 하면 우리가 어쨌든 살려줄게 뭐 해줄게 이런 의미로 참깨를 부대마다가 다 넣어가지고 그 상대방에 있는 적진에다가 보내준 거예요. 이거를 받아본 알렉산더 대왕 이제 앞으로 계속 급부상할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딱 본 후에 뭐냐면 봉투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상대방 페르시아 그 강대국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받아본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는 참깨를 부대에다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보내줘서 위협적으로 보냈는데 기껏 온 거는 봉투 안에 뭐예요? 겨자씨 하나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이렇게 그런 작지만 우리는 그런 강력한 그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항복할 필요가 없다. 싸우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럼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예? 페르시아와 그 마게도냐와 어디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계속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참깨 부대가 와서 기죽게 만들었는데 겨자씨 하나를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보내면서 싸우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예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이런저런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나름대로 조심은 하셔야죠. 이 지금 상황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부분은 우리 몫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셔요. 근데 그것까지 안 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긴다,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왜 집 밖에 나가면 흔하디 흔한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그게 바로 우리들이야. 흔하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그리고 널려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 생명만 있으면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엄청난 크게 그런 번성하게 되는, 풍성하게 되는 이 역할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겨자씨 하늘과 같은 이 제자들이 시작으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그렇게 땅끝까지, 땅끝이 사실은 로마이거든요. 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디어 300년 후에는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로 공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기독교가 어쨌든 안 좋은 모습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지적을 하고 하는 이러한 그 사람의 냄새와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예수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교회를 보고 어떤 그런 한계적인 것들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진짜 그 예수가 생명이 있는가, 그 예수를 진짜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고 저거고 그냥 무조건 싫으니까 사단이 길을 막아버리고 그냥 부정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계속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나쁘게 만들어 놓는데 우리 자신부터 우리는 먼저 조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를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아이가 그 생명이 있으면 자라서 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아이 이제 또 셋째가 났을 때는 지금은 이제 한 3kg 정도 되니까 요만해요. 아주 조그매요. 그런데 1년 후에 저렇게 이제 걸어다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뛰어다니려고 하잖아요. 그 안에 아이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성장하고 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이러한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또한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은 누가 기뻐할 일이에요? 사단이 기뻐할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며 다시 한번 오늘 413장 찬양을 부른 것처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주님이 주시는, 내가 어거지로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안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내가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말씀하시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분들은 발견하고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면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흔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널려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겨자씨 하나과 같은 예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면 내가 그 생명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생각하는 겨자씨 한 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하고 지천에 널려있고 보잘것없고 언제든 집 밖에 나가면 널려져 있는 게 겨자꽃이고 겨자나무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그런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공중의 새가 기쁘기만큼 이렇게 풍성하고 엄청난 역할을 한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얼만큼 발휘하며 살고 있는가,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나타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겨자씨 비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겨자씨 하늘과 같은 우리 인생,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예수의 생명을 불어주셨다며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겨자씨 한 알과 같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주셔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며 예수 생명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올리며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